네, 우리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 큰 주제 가운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설교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렇게 쭉 어, 이렇게 어, 좀 속독을 하셔도 되고 꼭 한번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놀라운 그 이야기들, 그 실화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죠. 사라는 65세. 그 당시 이제 수명이 좀 길었기 때문에 뭐 오늘과 비교하기는 좀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부부가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정말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2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자, 어,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 약속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주 그 원대한 그 비전과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고 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앙을 출발해서 어, 뭐, 다 같은 사람이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주님을 계속 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점점 더 성숙한 신자로 자라났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그 15장 사건은 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거 뭐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참 점점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라의 믿음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이 구약 신약에 다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죠. 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 많은 것이 달라지죠. 그렇지만 그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참 그 유혹들이 있죠. 예. 근데 그 유혹 가운데 또 이제 이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예. 돈 욕심이란 게 꼭 뭐 그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지 않더라도 은행 잔고가 좀 이렇게 넉넉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 지출을 할 수 있고 어 그런 것이 참 그 대단한 매력이죠. 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일종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사람이 참 약하죠. 예. 근데 만일 그 나에게 이 재물을 돈을 모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내가 좀 절제하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예, 능력이 있는데도 쉽지 않겠죠. 또 돈을 벌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거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재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주업이 뭐였죠? 예, 목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족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족이 이제 점점 불어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사람들이 있죠. 자기 목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서로 그 이제 따로 그러니까 롯이 독립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자, 이제 목축에 필요한 땅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질 권리가 있죠? 그 숙부입니까? 아니면 조카입니까? 당연히 예,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 권리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조카한테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양보하죠. 참, 예, 이 돈에 대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참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얼마 후에 그 도시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롯이 그 당시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 사람들 전체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까지 다 이제 뺏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사람들,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롯을 구해오고 그 롯의 사람들까지 다 소돔 사람들까지 다 구해오고 재산까지도 빼앗겼던 재산까지도 다 되찾아오죠. 예, 소돔 왕이 감격합니다. 자기가 못한 걸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만 이렇게 되찾아온 것도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사람들만 이렇게 찾은 것도 감사하니까 그 재산 빼앗겼던 거 되찾은 것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돌려준 겁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고. 그가 기도하고 그런 결정을 했겠죠. 참 그 재물에 대해서 묶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것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유혹이 있는데 네, 여러 유혹이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유혹은 이제 돈에 대한 유혹이죠. 근데 그 외에도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기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음 볼까요? 어떤 권력에 대한 유혹. 예, 이건 누구나 다 이 권력 앞에 약하죠. 예, 뭐 심지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죠. 또 어떤 그런 이제 성적인 불륜에 대한 유혹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넘어갑니다. 크리스찬들도. 근데 아브라함은 이 불륜이나 또는 권력이나 이런 강력한 유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아주 순수했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죠. 심지어 하인들한테도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그런 겸손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이 극도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이제 심판하려고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알고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그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소돔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절박하게 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이렇게 성숙한 아브라함도 이기지 못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네. 특별히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들을 내가 얻어야지. 아들이 언제 생길까? 아들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상이 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 대한 소원이 우상이 되니까 우상이 이끌려서 이게 사람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또 편법을 쓰고 예, 불법도 모르고 허용하게 되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어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못 이기는 채로 받아들여서 결국 아이가 태어나죠. 그 바람에 아브라함 집안에 큰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우상 때문이죠. 아들에 대한 우상.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시면서 많은 걸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이 얼마나 무섭고 어떻게 우상을 경계해야 되고 우상을 이렇게 분별해서 몰아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제 차곡차곡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 사라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무엇도 배워야 하죠? 예,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 폐단이 무엇인지, 얼마나 우상이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99살, 99세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자, 뭐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이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장차 되리라. 지금 미래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그건 미래가 맞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I will 그랬습니다.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따라온 지 신앙생활을 출발한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24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만일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100% 여호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예, 부분적으로
뭐 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어떤 우상에게 그의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은 아브라함아, 지금은 보니까 네가 나에게 100% 마음을 다 주지는 않는 것 같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100%다 그 순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같지는 않구나. 내가 너를 키우리라, 훈련하리라. 그래서 이제 너의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리라. 그런 의지와 약속이 담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신자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우상 얘기를 하니까 자꾸 좀 이게 좀 우리가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왜 신자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상 얘기를 하는가? 자, 다음 볼까요? 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해지면 우상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숙한 신자일수록 어떤 우상에 빠지기 쉽냐면 선하고 귀한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건데, 이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건데,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 후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 후배가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후배가 이제 그 명문 대학인 Y대학 경영학과 출신이고 또 그 결혼한 자매도 그 명문 이 여자 대학을 졸업한 이제 아주 그 엘리트였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얼마든지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부부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언어를 준비하려고 그 사정상 자매가 먼저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비국으로 이제 그 나라로 파송을 받았고 형제는 이제 얼마 후에 합류할 그 예정이었죠. 근데 파송받은 자매가 그 선교지에서 먼저 나가 있던 그 선배 선교사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마찰이 일어나고 그걸 못 견디고 이 자매 선교사가 선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남편, 이 형제가 충격을 받았죠. 아내가 참 얼마나 고생했을까 애처롭기도 했지만 아니요 그렇다고 그 선교라는 이 고귀한 사명을 이렇게 함부로 포기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참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친구를 그 당시 이제 한국에 있던 선교 책임자들이 이제 조언해주고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줬냐면 이제 그 자매가 그러니까 그 형제 아내죠. 그 자매가 회개하고 다시 선교 사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설득을 하자.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제 후배 이 형제를 비롯해서 그 이제 선교 책임자들을 이제 보면 해외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는 조금 덜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로 하여금 그 자매를 설득하게 한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요지부용이었습니다. 전혀 다시 그 선교로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 사이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픔을 당한 후에 이제 이 후배가 제게 연락을 했고 이제 제가 그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도와줄 게 뭐 거의 없었죠. 그냥 그 친구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는 분명히 아주 고귀한 사명이 맞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라도 할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점검을 해보죠. 우리가 신자라면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느끼고 찾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 가치를 느껴야 하잖아요. 또 내 삶의 의미를 느껴야 하잖아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신자라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치를 찾고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의미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가치, 내 의미를 그리스도 밖에서 찾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해외 선교 그 자체가 거기에 묶이는 거죠. 내 가치가 해외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해외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좀 뒤로 물러간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해외 선교입니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좀 참 쉽지 않은 것이 해외 선교라는 것이 워낙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우상이 되리라고는 참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무슨 우상이 되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상이 되면 내가 거기에 묶이게 되죠. 예. 제 후배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외 선교가 너무나 귀하고 좋고 하고 싶고 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희생하면서도 선교를 하고자 하다가 결국은 뼈아픈 실패를 맛본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참 교회가 이제 아름답고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또 갈등도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뭔가를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자, 여러 사역이 있죠. 우린 또 예배와 관련된 사역, 또 이 다음 세대 교육하고 관련된 사역도 있고, 또 친교와 관련된 것, 선교와 관련된 것, 참 이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자체는 귀한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미를, 내 가치를 그 사역 자체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역이 우상이 되면 분별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보고 내가 맡은 그 사역, 이게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교우님들과의 어떤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걸 잘 못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과 보람의 원천은 누구여야 합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역을 하든 못하든 그게 첫째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기쁨과 내 어떤 내 존재 가치의 근원이 돼야 되죠. 근데 사역에서 그런 걸 찾고자 한다면 아, 내 가치가 있구나. 사역에서 찾고자 한다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죠. 아, 주님, 이런 일을 제가 맡았는데 참 귀한 일인데 주님 제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또 사역하다가 괜히 또 우상 숭배할 수 있으니까 사역을 아예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아니죠. 예,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낳지 말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죠. 사역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각각 100세 그리고 9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갱년기에 들어섰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자녀를 준다는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거품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때가 되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잘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이 놀라운 약속의 청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압니다. 사라도 압니다. 불가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정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성숙했죠. 믿음에 있어서 어떤 성품에 있어서도 이제 다 하나님의 훈련을 다 받아서 이제 그야말로 믿음과 순종의 학교를 졸업해도 될 정도로 그들이 성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졸업하려면 아직 한 과목이 남았습니다. 자, 이삭이 소년으로 자랐을 무렵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오늘의 말씀이죠.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는 누구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이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수해야 할 한 과목이 남았다 그랬죠. 근데 왜 그것이 아들 이삭에 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으실까요? 자,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금 다시 데려간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무엇을 하시자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삭을 지칭하실 때 그냥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의 아들 이삭 이렇게 할 텐데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한 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 그랬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드러나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슬며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뭔가 아브라함이 좀 이삭과 관련해서 잘못하는 게 없나,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 것 같죠.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이 슬며시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죠.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 진짜 이유가, 진짜 이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진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을 얻기 위한 건 아니었을까요? 진짜 이유가, 신앙생활을 한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뭐에 관해서요? 이삭에 관해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생활의 꽃이죠. 25년의 믿음 생활의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되이 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살았구나 하는 그 신앙생활의 열매가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빛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놓고 우상이 되리라고는 참 생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교육하고 그것이 아브라함한테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갈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이삭에게 더 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해야죠.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빗나가면 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 것을 아들에게 찾고자 한다는 거죠. 나의 가치, 나의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서 찾고자 하면 이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내 아들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내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아들을 숭배하면서 아들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한테 요구하는 게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어떤 아들이 이 부모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아들이라도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들의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부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드러날 때마다 그 아들을 숭배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고 지나치게 압력을 넣게 되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저 높은 수준까지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고 하다 보면 아이도 다치고 부모도 다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숭배로 변질되면 양쪽이 다 다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 편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편에서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좋았겠지만 자기한테 거의 신의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신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 무겁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피하겠죠, 아버지를. 언제 내가 빨리 좀 독립하나? 그렇게 거리를 두고 마음은 점점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고자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것이 숭배가 되어버리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오고 둘 다 다치고 결국은 이 믿음의 집안이 아니라 이상한 병든 집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더라도 바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분량에 맞는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준 것이죠. 이게 부드러운 시험 가지고는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아들 우상으로 섬기는구나 회개해야지 잘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아픔이 있더라도 아주 그냥 강하게 흔들어야 좀 강력한 시험을 줘야 아브라함이 깨닫죠. 그래서 이런 아주 좀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준 것이죠.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끝으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이 높고도 깊은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의 첫 자리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네, 우리 이삭과 아브라함에 관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